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신약 275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건축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서양의 소금기와 강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건물이 1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끈질기게 관리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좋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리를 강조하는데 이 관리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에서 무엇이나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자를 두고 생활신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보면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그의 삶에서 찾아가면 하나님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유의 남용으로 우상 숭배라든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책망하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 일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동 원칙에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만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실족케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그리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사용이 아니고 방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것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목사가 담배 피워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 성부원께 와서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여기 와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조현장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깜짝 놀래고 저 목사 저 잘못됐다. 그럼 목사가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지옥 가냐?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조인자 권사님이 상처받는다. 그럼 담배 피지 마라. 그 자유를 담배를 피지 않는 것으로.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성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것을 행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한 해를 보냈는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바울은 자유 사용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치고,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랍비 사무엘이 노마에 갔을 때 우연히 노마 황후가 잃어버린 팔찌를 죽게 됩니다. 나라 전체에 포고령이 내려졌는데 누구든지 30일 내에 그 팔찌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내겠다. 그러나 30일 내에 내 팔찌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목이 잘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랍비 사무엘은 30일이 지난 후에 황후에게 팔찌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그 황후가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노마에 있지 않았냐? 랍비 사무엘이 저는 노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고 내용을 듣지 못했냐? 들었습니다. 그럼 그 포고 내용이 뭐냐? 30일이 지나서 팔찌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목이 잘릴 것이라. 그때 황후, 그렇다면 왜 너는 30일을 넘어서 그 팔찌를 가져왔느냐? 그때 말하기를 전 제가 황후님이 두려워 팔찌를 돌려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팔찌를 돌려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황후가 당신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팔찌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탈무드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적합한 랍비 시몬 벤 세타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 시몬의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비유대인으로부터 당나귀 한 마리를 구했어요. 근데 당나귀를 넘겨받은 제자들은 당나귀 목에 값진 진주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일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랍비가 왜 그러냐? 저희가 한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스승님께 드릴 당나귀를 구입했는데 그 당나귀 목에 진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때 랍비 시몬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나귀를 판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자 그 랍비 시몬은 당장에 그 나귀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저들도 유대인이 실수했을 때 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저들이 실수한 것이므로 스승께서 그 보석을 가지셔야 됩니다고 제자들이 주장합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겨도냐? 나는 유대인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유대인의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시기라고 하는 소리를 나는 더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유대인의 사업상 실수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유대인으로서의 나는 정직한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어봅니다. 그 이타 헬버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뉴욕의 리버티 타운입니다. 그 하시딤의 작곡가이자 성악가인 라비 슈모로 칼레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함께 커피숍에 들려서 탄산 음료 한 병을 구하는 거죠. 그때 그가 함께 동행했던 거죠. 그때 점원이 캐네든 탄산 음료의 가격이 50센트라고 하자 이 라비는 2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돈은 네가 가져라. 그래서 이 햄버스템이 이 라비 슈모로가 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서 라비님 가지고 갈 음료는 팁을 안 줘도 됩니다. 만약 팁을 준다고 해도 50센트인데 1불 50센트를 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자매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팁을 주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랑스러운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하게 팁을 줄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아, 유대인은 참 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만나고 있는 비유대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다. 합당하든 부당하든 좋든 싫든 당신은 비유대인의 세계를 상대로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대사가 된다. 만일 당신이 가볍거나 천박하게 또는 그릇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저런 놈들이구나.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된다. 욕을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그럽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면 당신 자신과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는 전체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판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질문해요.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갈 때는 아 우리 자판이야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행동 하나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자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인데 그가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시절의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청년 봉사자로 알래스카 코제부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건축하는 데 돕는 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땅 파는 일을 하는데 북극권이 땅이 녹았다고는 하나 무척 단단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니처들은 짜증이나 봉사단으로 경솔히 지원한 것을 후회하면서 억지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때 한 주민 에스키모 아저씨가 함께 일을 했는데 그는 손이 거칠고 짐승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줄곧 웃으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일손을 멈추더니 젊은이,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네가 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장래를 위하고 새로 생긴 애인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높은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북극지대 이름 없는 에스키모, 한 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짐승 같은 손을 가진 에스키모, 그로부터 니처도 포스트지는 가끔마다 그 에스키모를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에 본을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행실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한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렇다면 실족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없는가?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자는 없는가? 나로 인해서 손해본 자가 없는가?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성도는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다. 그냥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에다 숨기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 아이성에 패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제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간이 걸려 실토를 해라.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 아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을 패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은 바로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가정에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 교회에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지라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놓으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3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면 7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33절이 뭐라고 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그들의 행동이 거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말과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멀어지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돼. 러시아의 사포스에 사는 한 나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것인가 질문할 때 42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네는 내 친구이지만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때 옆에 있던 두 번째 남자는 물론 내가 자네를 귀중히 여기지.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하지만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자네는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자가 자네가 아픔을 느낄 때 자네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귀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비는 제자들 이제 알겠냐. 다시 말하면 진실로 남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 구속을 받은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내가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 자유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유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가 마음을 아파한다면, 상대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 이게 자유라.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32절에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충고라고 하면 33절은 적극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 기쁘게 해주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유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첫 번째 건 뭐냐? 인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거기에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 아신지. 이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게 자폐증 환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베런 코어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타고난 사회적 인지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나 능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부지간에도 가족기간에도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다 초점을 맞추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하는 이 책이 좀 요즘 나와 있는데 아서 시아라마 콜리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속에서 가족의 죽음은 남은 가족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킨다. 남은 사람에게 어떤 죽음에게나 자책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고 그래서 죽음의 망자의 삶의 모습이 강렬하게 각인된다. 근데 모든 죽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얘기죠. 모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는데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자살이 남은 가족의 삶을 어떻게 황폐하게 하는지의 증언이 사실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하는 그 나오는데 이것은 이 저자가 동생의 자살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넘어오는 심리학자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하버드대 의대 임상심리학자 교수인데 그는 공감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내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대가에 이게 된 원인은 내 동생의 자살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동생의 자살이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낯설게 했고 동생이 왜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갔는가 끝없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런 어떤 자책감 그러면서 뭐 기독교, 불교, 신도교, 도교 각종 모든 종교의 서적을 섭렵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수업을 통해서 편집증, 조울증 이런 것들의 무상함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날에 그런 고통 가운데 한 과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공감의 힘. 이 공감은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정한 말이라든가 도움의 손길. 그래서 상대에게 위로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고. 물론 그게 나쁜 의미 속에서 공감할 때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선의의 공감은 그로 하여금 힘을 갖게끔 한다. 그래서 정직, 겸손, 용납, 관용, 감사, 믿음, 희망, 용서 이런 것들은 공감의 힘을 키우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게 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공감의 비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공감해줘. 공감해줘. 그걸 기쁘게. 근데 부부가 자기 입장 속에서 생각하게 되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이 자기 입장에서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치유가 없다. 치유. 그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으나 살아 나는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걸 한번 좀 쳐다보자. 뉴욕의 한 전시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 전시장에 어떤 사람이 큰 그림 앞에서 신나게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훌륭해. 내 작품이 이만하면 인류야. 그러면서 감탄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옆에서도 들렸기 때문에 마침 그 전시장에 화가가 온 거예요. 내 작품이 이렇게 멋있을 수야. 이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여보쇼. 내 작품 자랑하는데 이건 대화가 서젠트 씨의 작품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신나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림 틀이 내 작품이라요. 저 그림 틀이. 만들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명작 그림을 넣으니까 내 틀이 얼마나 값지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과 대화를 한 미술가는 기독교 화가인 로버트 헬릿입니다. 그는 그날의 감상을 일으켰어요. 나는 그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서 이해가 된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틀이 된다면 나는 예수와 함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거치는 자는 아니었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